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시간 예배 나오기 앞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스러운데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많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세대 가운데 더욱 구할 게 많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아이들보다도 더 먼저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워지는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그 주님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의 때를 불사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악한 유혹과 어떠한 사단의 방해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로 이어져 있는 하나님 그 청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때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의 때를 오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그냥 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젊음을 불살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찾아온다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주님과의 든든한 교제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아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더러워졌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와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 누군가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각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어느새 나의 생각 가운데 사라져버렸던, 어느샌가 나의 마음 가운데서 중심이 아니어져 버렸던 그 십자가를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 결정하는 하나님 그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 내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는 나의 중심에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달려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그 십자가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보혈로 덮임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 그 보혈을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나에게 그 십자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끌어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 보혈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보혈을 받기 원합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세상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것도 나를 유혹할 수 없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너무
원합니다. 주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았던 나의 죄악들이 주님의 사랑할 때 내가 이제 버릴 수 있음을 아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더러운 죄인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사랑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끌어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이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사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끊어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이 청년의 세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의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니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이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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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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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머물고 싶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나는 모르는데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머는 대도 주님 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사랑하기 원하오니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원하오니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이 하겠습니다. 주여 다른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나의 가슴이 뛰어납니다. 주님 곁에만 있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랑과 감격에 멈출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사랑 고백했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주님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 전부를 다리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곁에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점점 꺼져가는 물꽃과 같이 꺼져가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타오르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흑암의 결박들로부터 이 시간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 강한 용사와 군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묶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며 이 시간에도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하게 세워진 우상이 꺾어지길 원합니다. 부서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주님 따라 그 천국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주신 그 존귀한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능력 되오니 하나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곳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픈 상처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제와 하나님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위로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회복시고 우리 면에 포도주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아름답고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해서 눈물로 그 이름 다 부를 수 없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설레는 감격으로 하나님 24시간이 모자라게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열정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꺼져간 심지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둯대를 향하여 전부를 걸고 내어 던지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만 갇힌 자가 노임을 받으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며 흑암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소멸하는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 온유와 겸손 하나님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 앞에 철저히 엎드려 순복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길튼 청년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안 나오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처음으로 새 가족 환영이 있겠습니다. 길튼교회 청년 공동체에 등록한 윤사론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23년 마가의 다락방 영적 무장 집회 안내드립니다. 주제는 다시 여호와 앞에 서라 라는 주제로 8월 한 달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집회가 있으며 마지막 주는 청년 집회로 드려집니다. 영적 무장 집회 기간에는 길튼교회 예배 변동사항 안내해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중단되며 본당 개방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개방되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지난주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신덕수양관에서 진행되는 아동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끝까지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 중보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여기 본당 2층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부기청을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흥을 기다리는 거룩한 도전 전도 안내입니다. 거룩한 도전은 대집회 기간인 8월 한 달 동안은 중단됩니다. 다음으로 부흥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매주 토요일 7시 30분,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진행되며 이번 주 토요일에도 부기청 예배가 있습니다. 늘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개척교회 헌금을 원하시면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며 개척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관심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에서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공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의 아주 가까운 분께서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셨냐면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모르고 사셨어요. 근데 시집을 가셨는데 그곳이 대대로 이제 막 뼈대 있는 종갓집 제사 지내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셔서 한 달에 제사 2번은 기본이고요. 맨날 고약한 이제 시부모님 밑에서 막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같이 사는 시동생이 집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혼자 제일 먼저 목격하시고 그 시신을 혼자 거두시고 장례를 치시고 난 후에는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막 거기에다 여러 가지 집안의 우환들이 막 겹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고 너무 힘드신데 저 너머에서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 저 종소리를 들으면 내가 살겠다. 저기를 따라가서 저기에 있으면 나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그 종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그곳이 교회라는 곳이었고 처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뭐 성경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신자로 교회에 처음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망국기 같은 것이 막 펄럭이더래요. 그리고 우레와 같은 막 천둥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요.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이런 소리가 처음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났는지, 왜냐하면 초신자니까 처음 교회 갔으니까요.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라서 그 뒤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가고 주일 예배를 가고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만나주시는 체험을 하는데요. 아,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막 이런 체험들을 경험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37년이 지났거든요.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와 새벽 기도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편의 영혼 구원이에요. 남편께서 함께 교회를 같은 날 같은 시에 가셨대요. 같이 갔는데 이 권사님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고 이 남편분은 주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요.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의 힘으로 막 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이 영적으로 신앙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남편분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답이 없는 분이시냐면요. 이분이 이제 부정맥이 있으셔서 심장마비가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와서 막 119를 부르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지금 당장 딱 죽어가시는 상황에서 심장마비 오면, 심정지가 오면 이게 시간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얼굴이 새파랗게 죽어가고 숨을 못 쉬고 있을 때 권사님이 이제 급하니까 손을 딱 대고 주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에 안 타고 그냥 걸어서 같이 병원 가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막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폐암에 걸리고 막 위에 막 용종이 막 여러 가지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건 틀림없이 압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런데도요 막 의사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막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정작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는 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수 집사님이세요. 빠짐없이 교회 가서요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아, 저 직접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 양반 참 세상 힘들게 사시는군요. 아, 왜 그렇게 도대체 그러고 사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고 이분한테 오직 꿈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이뤄야 하고 그 꿈을 내가 죽기 전에는 무조건 이뤄야 된다. 이런 평생의 강박이 있었는데 이 강박이 일종의 이제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박증이 되어서 앉으나 서나 그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맨날 교회 가서 이제 날마다 기도하니까 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몹시 이제 막 이렇게 힘들게 핍박하셨던 거예요. 권사님이 이런 남편 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한 시간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횟수로 올해 37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우리 주님 곧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은커녕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어려움과 고난, 폭풍우가 몰아닥치는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 안에는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다 드리는데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러면서 이 안에 내적인 불신앙이 더 커져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계속 그렇다, 2번 남편이 돌아왔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몇 번일까요? 네,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으로 날아가기 위한 구원의 양날개가 있어요.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회개입니다. 성도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양날개를 펴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아가야 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 거룩한 성산을 향하여 푸른 창공을 날아올라야 하는데, 막 힘찬 날개짓을 하며 믿음의 비상을 시작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좌절하며 땅으로 추락해버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날개를 잘라버리는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과 도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별나게 혈기 많고 화가 많은 사람들, 또 큰 소리로 막 고함치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네, 이들을 분석해 보면 담대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그 느끼는 이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들킬까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더 막 걱정해서 막 지레 막 내가 먼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먼저 상처 주고요, 자신이 지는 게 두려워서 더 크게 소리치는 것, 이 화를 내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두려움으로 인한 날개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지 않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조바심이 생겼던 거죠. 모세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의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막 소리치면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지금 당장 만들어라, 이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론 또한 이렇게 막 펄펄 날아뛰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의 민심을 보니까 괜히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금폐물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결과로 그들은 3,000명가량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에 속한 인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대면하고 있는 이때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막 십계명 받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규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산 위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려운 감정이나 조급한 생각들이 합당한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은 철저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의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들 안에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시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생명을 다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이 사건의 바로 앞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바로 장면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시내산에 강림할 건데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일 후에 아침에 하늘에서 막 우레와 번개가 칩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내려앉고요. 거기에 막 나팔 소리가 심하게 울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일제히 전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져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산 기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셔서 연기와 함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온 산이 울리는 산의 진동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안개가 끼고 불이 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마 그 위험 앞에 죽은 자 같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또 똑같이 얘기하세요. 너는 내려가서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고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 누구라도 올라오면 그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돌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외에 다른 어떤 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산에 오를 자는 단 한 사람,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직 모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산 아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사정,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자신들을 지켜줄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볼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야 하는 힘, 또 이 세상에서 나를 나대게 하는 힘, 이런 우상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깨지지 못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을 쏟게 되는 이 세상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해주는 힘, 나를 지탱해주는 힘, 나를 나대게 하는 것, 그 이 땅의 것, 지금 그것이 내게 없다고 원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친구, 가족, 돈, 직장, 건강,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게 힘이 되는 이 땅의 것이 사라질까봐,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오직 바로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을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기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작 여호와의 산에, 이 신의 산에 오르고 싶지만 오를 자가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올라오면 내가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리라. 안타깝게도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모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 생기시나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신가요? 아니, 가까이만 가도 돌격한다고 하시고 죽임당한다고 하시니 모세만 너무 차별하신 것 아니신가요?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자는 단 한 사람, 모세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계획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어느 특별한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특권이 아니라 부자이든 가난하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아무 육체라도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공평과 자비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아멘. 그날에 세울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산 위에 십계명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뜻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부흥사가 한 번은 영국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본국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모두들 겁을 먹어서 막 이제 잠을 못 자고 오들오들 불안해 죽을까봐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은 유독 쿨쿨 배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 무디 선생님을 막 깨운 거예요. 여보세요. 아니 지금 폭풍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래 잠이 옵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눈을 비비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큰일이라도 났나요? 그랬대요. 아니 지금 폭풍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네. 난 또 뭐 큰일이나 났다고요. 뭐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미국 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들어가셔서 잠자시더랍니다. 이렇게 진정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우리 안에서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평안과 안식이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과 연결되어 연이어져서 열매를 맺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신앙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 두 번째는요, 바로 조급함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금송아지의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이었고 하나는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조급해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시간이 얼마나 됐죠? 네? 네, 아유, 너무 훌륭하세요. 40일 맞습니다. 네,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조급함이 지금 당장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막 소리치게 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음이 몹시 조급하여 참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당장 눈에 보여지고 이렇게 응답되는 게 없으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서 눈에 보이는 신을 의지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돈이며 세상적 능력이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40일을 주야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었죠. 왜 40일일까?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를 참 많이 말해요.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기다림, 준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의 준비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 거하셨는데 그것은 승천을 위한 준비와 기다림이었어요. 이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충분한 기도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받고 싶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으면 좋겠고 이런 갈망 저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 소망을 품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루 이틀, 한 달, 1년 수없이 기도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위한 기도 또한 그럴 거예요.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을 품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과 변화가 없을 때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내 기도는 안 되나 보다. 나 버림받은 자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나는 죄인인가 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실망과 좌절로 절망하며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역사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내 좌절과 조급함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홍해 같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가나안 땅이란 곳이 있기는 한 건가?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가나안 땅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얼마나 쌓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은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느냐가 결정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애굽의 그 어느 시장에요, 17살 정도 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손과 목에는요, 두꺼운 밧줄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 청년의 두 다리에는 족쇄가 채워진 채로 며칠을 걸은 탓에 휘청휘청거리고요. 손목에는, 발목에는
핏줄이 다 터져 있습니다. 그 청년은 거의 반나체가 되어서 값없는 물건처럼 시장 한 구석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면 가축과 같이 흥정을 거쳐서 노예로 팔려갈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청년을 가르쳐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지나치는 구경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당시에 거기에 이렇게 밧줄로 묶여서 서 있는 그 노예를 바라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부럽다. 아, 저 사람 진짜 형통하구나.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 나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누가 그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나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꿈과 소망을 이룬 사람,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지냈던, 죄수로 지냈던 그의 모든 인생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붙잡을 것이 없는 삶,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대안이 없는 인생. 그 사람이 때로 가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인생이 비록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인생은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의 뜻을 더디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요,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처참히 짓밟히며 이렇게 망하는 아픔을 지켜보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시의 가장 높은 성루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해요. 하박국 1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 제국을 들어 사용하심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저 무지한 핍박과 학대를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하박국 2장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기도의 주제는요, 어찌하여 언제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주제는요,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왜 우리에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두려움과 조급함으로부터 언제까지 기다리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 해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결책 로마서 8장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네, 조급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담대함이란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과 때를 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인생의 때가 어느 때인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에 속해 있는지 또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길 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2절에서 8절인데 좀 깁니다. 그래도 자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 분별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실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십니까? 곧 울 때가 옵니다.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까? 곧 춤출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인생의 때는 결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를 분별하여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큰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만난 이때가 전부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때들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의 종착지는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깨라면 어느 때에 속하든지 공통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인생은 그 모습과 처지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 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영원히 어디에 거할 것인가, 이것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이것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때를 살고 계십니까? 그 때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는 너무나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가장 가난할 때라야 가장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가장 연약할 때라야 가장 강함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네, 두려움과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하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는 천안에 한 존경하는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아버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 아버님도 평생을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91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일평생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시게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사셨던 분이세요.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모든 기력을 소진하시고 이렇게 누워 계실 때였어요. 그때 이 원로 목사님의 손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첫째 딸이 28살쯤이었는데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누워 계신데 그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식사를 다 마치고 누우셔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 나팔 소리가 들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손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보니까 하늘을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누구랑 막 뭐라고 중얼중얼 대화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누구랑 대화하세요? 누구랑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예수님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손녀가 너무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무슨 말 했어요? 이렇게 여쭸더니 내 종아 수고했다 고맙다 이 두 마디 하시더래요. 그리고 잠시 후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편하게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유일한 소망은 정말 바로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음성 듣는 거, 이거 말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지금 잠깐 환난의 어려움이, 손해와 아픔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면 되는 거죠.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날에 다 보았다 말씀하실 텐데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그날에 수고했다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기뻐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 되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결코 이 땅의 일에 매여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오직 이 하늘 소망을 품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오히려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13년 세월 가운데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다해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은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절반은 하나님께, 또 절반은 나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나의 때에 어느 것도 잃지 않으려는 욕심과 나를 만족시키려는 죄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만원경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며 오직 하늘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지만 신앙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정상에 올라야 한다, 더 높이 올라야 한다 채찍질을 하지만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에 오르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발 아래 등불 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시니 멀리 앞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에게 결코 내일의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권사님의 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자, 1번 계속 그렇다, 2번 남편이 돌아왔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몇 번이죠? 이렇게 묵비권 하지 마시고요. 자, 다 같이 뭐죠? 손 들어주세요. 2번이요? 와, 진짜 2번이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습니다. 믿음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2번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남의 삶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권사님이 날마다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기도가 몇 년 만에? 37년 만에 드디어 응답됐습니다. 지난 4월에 이 남편분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설교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주님이 정말 왕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니까 나타나는 제일 먼저 특징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벽 3시 반이면 정확히 깨우셔서 베개가 눈물에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안에 평생을 강박으로 눌려있던 강박증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요. 내 평생 그동안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 주님 위에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지금 현재 너무 좋은 남편과 훌륭한 부모로 변화되셔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이처럼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신약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인내와 소망으로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자신의 손에 얻게 될 열매보다 지금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을 향해 기도하신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 기도를 통해서 그 100년 전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그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은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의 피값으로 세워진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또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미랄되게 하셔서 한 영혼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좌절, 포기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좌절로 낙심해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성장하려 하며 이 땅에서 이루려 했던 헛된 소망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늘 소망 품고 우리의 본향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에 하나님 이 땅에 매여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며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그 저를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님 그 나라의 주님 그 나라의 이를 때까지 순례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 함께 걷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의 이른 때까지 순례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 함께 걷는 이 길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믿으라면서도 멈추지 않으며 땅의 세상의 것을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다 불안해하며 난 두렵지 않네. 두려워하고 조급해했고 주 함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길, 그 뼈대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철저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내게.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매여 두려워하며 조급하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소망의 품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더딜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지켜드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에 생명을 걸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리아와 같은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한 주간도 우리 붙들어 주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병든 자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쓰여지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우리 안에 가장 능력 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천국 면류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굳은 믿음, 그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의 풍경은 내 소망이네. 얼굴들 그리움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내게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내게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듯 이제는 나간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간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